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교우님들이 한 절 읽고 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노래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한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들한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한자라 또한 이곧 성령의 처음 믿은 이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를 곧 우리 몸의 순양을 기다리겁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나라의 상황이 극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자살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큰 고통과 위기가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위기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메시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언제나 어두운 시대의 빛이었습니다. 개인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뒤집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로마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8장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이 바울이 살고 있는 로마서를 보내던 그 로마 시대는 로마의 지배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폭력과 폭압으로 지배했던 악의 제국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막강한 로마 제국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가 통치하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악과 불합리가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정말 숨이 탁 막히는 그러한 고통의 시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대해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식물과 동물도 괴롭고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받고 있는 그야말로 사람과 자연이 다 고통받는 시대. 우리 시대하고 너무나 닮은 우리 시대에 더 마음이 와닿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과 자연에 탄식과 고통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피조물의 고통의 원인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은 탄식하면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피조물들은 탄식하면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고난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피조물이 고통과 허무에 굴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도 문제인데 허무함까지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오늘의 모습이고 현재의 모습과 너무나 통하는 그런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위드교회와 예수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 혹시 고통과 허무 가운데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하여 속으로 탄식하면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대로 겪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시대에 로마서 말씀을 다시 귀 기울여 들여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20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피조물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허무 가운데, 탄식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이 일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최종 허가가 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얻게 됩니다. 우리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많은 문제와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고 자연에게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의 과오와 오류와 잘못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대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않고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미의 신앙입니다.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왜 그러시는지 그 뜻을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무지와 잘못이 고통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허락과 뜻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재의 고난과 고통으로 말씀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의 첫머리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생각하건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하건대. 예,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계산하다, 따져보다, 이런 의미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따져보고 저울로 측정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비교하고 계산하고 따져보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고 따져보고 측정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분명히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따져보게 되면 미래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대비되게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은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이 미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인이, 교회가, 자연이 신음하며 탄식하며 고통받지만 장차 미래에는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영광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믿습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재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장차 올 미래의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을 붙잡을 것을 강력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를 왜 믿는가? 구원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데, 바로 여기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허무는 우리를 탄식하게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마저 탄식하게 합니다. 그만큼 고난은 생생하고 살아있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고난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가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로마서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책도 드물지요. 하지만 로마서는 동시에 소망을 매우 강조하는 소망의 책입니다. 소망의 학교이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 10대에 예수님을 믿고 어느새 이제 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이제 40년 정도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망이 더 자랐는가? 소망이 자라기는 자랐습니다. 그때보다 아주 절망스러운 때보다는 이 소망이 더 자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소망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소망 그 자체입니다. 희망 그 자체입니다.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구원한다는 말씀은 치유한다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저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을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만난 바울은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아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압박이 뭔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의 대가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배가 난파하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지치고 절망하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바울은 거기에서 소망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런 분이었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놀라운 점이 배가 난파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소망의 빛을 비추는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합니다. 현재가 강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장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차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내가 너무 현재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현재의 어려움만 해결하고 현재의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고통받고 심지어 현재의 어려움에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도 많이 있었구나. 그러나 장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미래가 더 본래적인 시간입니다. 장차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겠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현재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눈에는, 내 영의 눈에는 이제 눈앞의 광경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 보이고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성도의 삶에는, 소망의 삶에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소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현재의 고난이 너무 강력하고, 그래서 장차와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의 삶이 쉽지 않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현재의 고난과 허무와 썩음에 있어서 탄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을 한 목소리를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루를 보낼 수 있지만 그 가장 약한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소망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소망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이 통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생각을 초월해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기도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8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끝없이 소망을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저도 이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라고 할 때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이 됩니다. 28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안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압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이 좋습니다. 최고의 엔딩이 됩니다. 끝이 좋으면 중간에 힘들고 괴로운 과정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좋은 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선으로 바뀌게 되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놀라운 일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소망에 있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는 틈이 있고 그것에는 빛이 들어오는 방법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틈이 있는데 그 틈이 문제가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짐과 고난도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 가운데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며 현재의 고난을 살아가는 예수교회와 위드유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전하고 했던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